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다윗으로 이렇게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이런 큰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을까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였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70편을 다윗이 썼어요. 그 다윗의 시편을 쭉 읽어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시편을 참 좋아하거든요. 특히 다윗의 시편을 좋아해요. 이 다윗의 시편을 쭉 읽으면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 시편에 쓰여 있지만은 그걸 읽을 때마다 내가 힘을 얻는 거 있죠. 믿음이 생기는 거 있죠.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사랑하는 그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나이다. 같은 표현을 다 썼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내 인생의 길잡이, 목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난 부족한 게 없다. 다윗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죠. 또한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는 자였어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것.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애들 있잖아요. 자녀가 셋이다. 뭐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부모의 마음에 쏙 드는 자녀가 있어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대를 많이 하게 되죠. 왜? 부모의 마음에 쏙 드는 거라. 하나님도 똑같아요. 다윗의 평생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 다윗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찌 보면 다윗은 그것을 위해 평생을 살았다고 보면 돼요. 물론 다윗 시대의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성전을 짓는 모든 것을 다윗이 다 준비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하고 다윗 성전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했거든요. 성전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예배를 들으면서 이 수금을 탈 때 사울왕에게 있는 악신이 떠나갔어요. 영적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정신 문제가 치유되게 돼 있어요. 찬양은요, 치유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악기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가대를 만들고. 오늘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배하는 자. 정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 축복이 뭡니까? 구원 다음으로 최고 축복이 뭐예요? 예배의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그 한자가 우리가 예를 갖추고 경배하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예를 갖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집에서 입던 그런 옷을 입고 오면 안 돼요. 여러분이 파자마 차림으로 머리도 부시시 해가지고 슬리퍼 신고 교회 오면 안 돼요. 여러분 단정히 하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갖추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는요, 말도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를 갖춰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불신앙에 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하면 안 돼요. 집에서 여러분이 하던 그 언어를 교회까지 가져오면 안 돼요. 예를 갖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라니까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에클레시아 교회죠. 그 에클레시아란 말이 뭡니까?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모임, 장소, 이게 교회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게 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친교하는 것. 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게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그러잖아요. 우리는 형제 자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한 아버지를 모시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에는 아버지가 두 분이에요. 육신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영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우리는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형제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는 함께 동거하는 연합된 형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요, 성도들끼리 예배 끝나고는 교제하면서 서로 형편을 묻기도 하고, 어느 형제가, 어느 교인이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걸 같이 놓고 기도하고, 또 어떤 성도가, 어떤 형제가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정말 축복해주고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로 험담하고 남의 말하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를 갖추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친교하는 것, 이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또한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은혜받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이제 흩어져서는 뭐예요? 전도해야 돼요. 영혼 구원해야 돼요. 저 불신자를 살려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면 전도해요. 왜? 제가 전도하거든요. 저는 신학교 때부터 전도했어요. 저는 신학교 때부터 연세대에 들어가서 대학생들 붙잡고 전도했어요. 저는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나는 그때 다짐했어요. 나는 목사 돼도 전도할 것이다. 내가 복음을 보이고 우리 교인들을 전도하는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세울 것이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제자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정치하는 겁니까? 사회운동하는 겁니까? 그건 교회 정체성이 아니에요. 교회의 정체성은 빛을 발하는 겁니다.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파해야 돼요. 불신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정신적으로 공황장애로 시달리고 있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길을 전파해야 돼요.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간다니까요. 사탄의 권세를 깃드린 왕,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를 못 들어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공황장애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들고 가서 전달해주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모시는 줄 믿습니다. 모이면 은혜 받고, 모이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흩어지면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생명 살려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영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양육해서 이 사람을 제자로 세워서 교회화시키고 다시 재생산시켜야 돼요. 내가 영접해서 제자로 세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똑같이 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면요, 똑같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저 학생들 복음 전하고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좀 심각합니다. 점점 학생들 10대 범죄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15세 여학생이 이 폭행을 하고요. 10대 아이가 유치원생을 납치해가지고 토막살을 했다니까요. 이런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포악해져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온다고 그랬죠.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나워진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사나워져요. 포악해져요. 왜? 어둠과 캄캄함이 시대를 덮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창세기 6장에 있는 것처럼 포악해지고 제약이 가능하고 강포가 충만하고
이게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점점 세상이요, 더 난폭해지는 거예요. 순간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형제를 죽이잖아요. 얼마 전에 나왔죠? 형과 싸워가지고 칼 가지고 죽였다니까요. 그리고 경찰에 자수했어요. 이 분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을 내고 사나워지고.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는 그래 봐요.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아서. 교회가 전도하는 제자를 키우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흩어지면 전도하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캠프하러 가는 거예요. 불신 가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영접 안 해도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흑암의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뉴탈할 수 없느니라.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이 가정복음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모르는 소리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요. 이게 끊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을 다 담아뒀어요. 따라서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인물이 워너메이커예요. 백화점 왕이죠.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어릴 때부터 예배에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예배에 최고 우선순위를 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돈을 벌러 다녔어요. 가게 점원으로, 옷가게 점원으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예배에 최고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준 거죠. 나중에 자기 가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옷가게 따로 가고, 신발 가게 따로 가고, 가방 가게 따로 가고, 얼마나 불편하냐. 그러면 이걸 한 건물 안에 그냥 몽땅 그냥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뭔가 가게를 하면은 이게 수익이 되지 않겠냐.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워너메이커가 최초로 백화점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도 백화점 가면 다 하잖아요. 가서 여러분이 모자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속옷도 살 수 있고, 바지도 사고, 신발도 사고, 또 출출하면 어떻게 해요? 밥도 먹고, 또 여기 있으면 뭐합니까? 영화도 보고, 한 건물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주차도 하고. 하나님이 이 워너메이커에게요, 축복을 쏟아부은 겁니다. 곳곳에 백화점을 세운 거예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어느 날 이 워너메이커에 찾아왔어요. 당신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해달라. 최신부 장관이 되어달라. 워너메이커가 그걸 사양했어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또 찾아왔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냐. 하도 대통령이 간곡히 요구하길래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면 주일날에는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나는 어릴 때부터 저 시골에, 그 작은 시골교회에 나는 어머니 때부터, 조상 때부터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지금 이 조그마한 시골교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내가 빠져버리면 애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허락하신다면 제가 수락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수락했다니까요. 그래서요, 워너메이커가 토요일 되면 기차를 타고 먼 거리를 기차 타고 와서 주일을 섬기고 예배 드리고 또 랩런트들 주일학교 가르치고 또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석유와 20세기 경제를요, 록펠러에게 거의 다 줬어요. 미국 경제를 록펠러 가문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똑같아요. 예배 중심.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어라. 너는 주일날 교회 가면 1시간 전에 교회 가서 예배를 준비해라. 너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할 거다. 네가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면 너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어머니가 이 바지 안에다가 주머니를 하나 바늘을 만들었다니까요. 거기는 뭐냐? 헌금 집어넣는 거. 그래서 헌금을 준 거예요. 11조를 하게요. 헌금을 하고. 헌금을 가르친 거예요. 물질관을 가르친 거예요. 너는 목사님을 제일 많이 섬겨라. 하나님이요. 그 록펠러를 축복한 겁니다. 록펠러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냐면은 록펠러가 교회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세무사들이 따라붙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회계사입니까? 붙어가지고 이 헌금을 개수할 정도로 2,000개 교회를 미국에 세웠습니다.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24개 대학을 세웠어요. 쏟아 부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거든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재물로 드리는 행위가 예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뭡니까?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온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온숭이는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온숭이 따로, 오랑우탄 따로, 침팬지 따로, 인간 따로. 그런 거지. 온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는 그거는 사탄의 이론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하는 사단의 이론이에요. 속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럼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예배자로 창조한 거라니까요. 그 안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축복.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면요, 정복,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케 되는 이 축복이 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망하는 거 봤어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을 집어넣은 거예요.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처럼 네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원하라.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 영혼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면요, 모든 게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창조했다니까요, 우리 인간을. 여러분이 영적 부분이 막히면 모든 게 막히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모든 게 막힙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23절에 뭐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니까요. 그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예배 성공하길 바랍니다. 예배의 최고 선수를 둬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육체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 안에 뭘 뒀습니까? 육체 안에 입을 뒀잖아요. 물론 그 입으로 밥을 먹기도 하고 또 말도 하기도 하고 저처럼 이렇게 설교도 하고 같이 수다도 떨고 그게 입의 기능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육체 속에 입을 두셨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 때 여러분이요, 입을 열어 찬양하잖아요.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르시는 영적입니다. 또 하나님이요, 우리 육체 안에 귀를 두셨어요. 물론 귀는 사람의 말도 듣기도 하고, 그렇죠? 듣는 역할을 하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귀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귀를 열어서 말씀에 집중하라. 이게 여러분이 예배 때는요, 귀를 쫙 세워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중요하죠? 왜 하나님께서 눈을 육체 안에 두셨습니까? 물론 눈은 사물을 보고 그게 눈이죠.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눈을 들어 여호와의 영광을 보라.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와서요, 이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바랍니다. 그럼 눈을 하나님 지으신 거랍니다. 모든 게 예배와 관계되어 있어요. 왜 육체 안에는 손과 발이 있습니까? 물론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여야 우리 행동을 하죠.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손발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라. 여러분이 교회 와세요. 어떤 분들은 성가대로, 어떤 분들은 중식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이 예배의 축복이 상실됐다. 들어있는 들 중에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사탄, 원래 천사였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능력이 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천사예요. 육이 없어요. 영만 있습니다. 그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타락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공중에 내쫓기게 되죠.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 사탄이 땅으로 출현해서 뱀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가지고 인간을 미혹하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그걸 뭘 말해요? 지금 네가 눈이 어두워 있는 거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돼.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이에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있고 여기도 하나님이 있어. 이게 무슨 이론인지 아세요? 유해지 이론이요, 불교 이론입니다. 불교는 부처라는 뜻이 뭡니까? 깨달은 자거든요. 이 세상 이치를 깨달은 자. 그럼 그거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이 세상 이치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네가 부처다. 그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그걸 못 깨달은 거야. 그래서 네가 깨달음을 얻어야 돼. 마음을 비우고. 그게 창세기 3장의 이론입니다. 유해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야. 네가 명상을 통해서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유해지 사상.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해버려.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해버려. 아담과 하가요, 이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불신앙의 죄. 이걸 보고 원죄 그래요. 오리지널 죄, 근본죄 그렇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 원죄. 이게 지옥 갈 죄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공자처럼 석가처럼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욕심을 버리고 살았는데 원죄 있습니다. 해결 안 돼요. 아담의 그 불신앙의 죄가 모든 일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범죄는 뭡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내가 짓는 죄.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실로 자범죄. 자범죄는 안 하면 돼요. 원죄는 이걸 내 힘으로 해결 안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오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오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세 가지 근본 문제.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 온 문제가요. 전생에 내가 죄를 많이 해서 그 업보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는요. 전생, 후생 그런 거 없어요. 일생만 이야기, 일생. 한 번 살다가 가는 거예요. 속지 말기 바랍니다. 윤회설, 사탄의 이론입니다. 무슨 곰이 되고 사자가 되고 해서 인간이 되고 한 번 탁 오는 기회라 이 말이에요. 해탈할 수 있는. 무슨 그런 이론이 있습니까? 뭘 회피하기 위해서? 지옥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탄의 이론. 속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뱀띠, 말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띠인지 믿습니다. 예수띠.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경배 대상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다 바꿔버립니다. 왜? 경배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좀 신령하다 싶으면요. 이걸 경배해요. 이게 나의 신이라. 큰 바위가 있는데요. 하나님 그 바위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그거 조각에서 이 건물 지을 때 쓰라고. 계단도 만들고 건물 받치는 기둥도 그게 돌이 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돌을 조각해서 우상을 만들어. 그 돌부처 앞에 이게 신이라고 복달라고 빌어요. 경배 대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영리로. 저 나무, 하나님 나무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나무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또 우리 공중에 있는 오염물질을 그 나무가 다 흡수하잖아요. 땔감으로 쓸 수 있고 이런 가구를 만드는데 나무가 사용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 나무를 만든 창조 원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요, 나무에다 우상을 새겨. 그리고 그게 나 신이래. 그걸 경배해.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왜? 경배 대상을 잃어버리면 그래 돼요.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겠잖아요. 근데요,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동성이야. 이제 군대에서 그게 허용될 겁니다. 군대에서 동성애가 허용됩니다. 이번 법무부 장관이 그분이 그걸 찬성하는 분 아닙니까? 우리는 좌파 우파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위협받을 때는 우리는 진리를 사수해야 돼요. 경배 대상을 잃어버리니까 뭐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가문 복음화의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경배 대상을 잃어버린 인생, 예배 대상을 잃어버리면요. 우상 앞에 경배한다니까요. 이 우상이 내게 복 준다고 생각한다. 이 종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한낱 종이뿐이야 그냥 쇠붙이. 근데 내가 이 종이 되고요.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계속 정신 집중해서 계속 경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우상을 장려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0장 4절 5절에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그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로 그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 많이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 재앙이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우상 숭배는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성경을 딱 펴놓고 부모님이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면 성경을 딱 펴놓고요. 이야기해 보세요. 에베소 2장 2절 3절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들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세상 풍속을 따르게 돼요. 세상 풍속이 뭡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풍습적으로 하는 거.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구다하고 날 잡고 방향 잡고 연호를 사주팔자 보고 궁합 보고 다 세상 풍속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풍속. 근데 성경 뭐라고 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에게 종노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모른다니까요. 그게 마귀에게 종노라는지 몰라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귀신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진노가 올 수밖에 없죠.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계속 막 푸닥거리 하고요. 구다고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대적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 불신자들은 몰라요. 제사 지낼 때 죽은 부모 상 펴놓고 사진 올려놓고 그 앞에 절하고 제사 지내면 죽은 부모님이 온대요. 와서 제사밥 먹고 후손들을 축복한대. 복을 내린대.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 우리 인생이 죽으면 자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두 갈래로 완전히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 구원받고 하는 자녀들이면요.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내가 예수 거부하고 그 죄를 가지고 죽으면 영원한 불로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 천국과 지옥은 오고 갈 수가 없어요. 뭐 천주교에서는 그 중간 연옥이 있다는 정말 성경을 보내.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는 말씀. 무슨 연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천주교 교리대로 믿으면 절대 구원이 없어요. 천주교 교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구원받아요. 천주교 교리대로 믿으면 절대 구원 없어요. 죽은 영혼이 어떻게 오냐 이 말이에요. 제사 지낼 때. 올 수가 없어요. 귀신이 오는 줄 믿습니다. 불신자를 따라다니던 귀신이 이 영혼이 죽어 지옥 가면은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 타락한 전사들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공중에 있다가 제사 지낼 때 후손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사를 금하는 거예요. 그 제사 지낼 때 귀신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정말 이 사실을 알리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됐지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75페이지 다 같이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명절 되면요, 막 제사상 차리고 절합니다. 여러분은요, 분명히 불신자에게 알려야 돼요. 왜 절하면 안 되는지. 이 구절 가지고 여러분이 불신자한테 이야기하라니까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조근조근 자세히 설명해서 이야기하면 성령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이 해봐요. 제사의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기간이 정말 복음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예배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참 예배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 예방시키시고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열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분주합니다. 사람들은요 분주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예배를 소홀하게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점점 예배 한번 빠지면요 점점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그 어떤 습관. 여러분이요 자꾸 예배에 빠지게 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요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큰 마트를 하나 차렸어요. 근데 보니까 주일날에는요 일주일 동안 벌었던 돈을 2배로 버는 거예요. 일요일날 유혹이 생기죠. 이분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는 분인데 오후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그 장사하면 돈 버니까 나중에는요 오전 예배까지 빠지는 거예요. 새벽 예배 주일날 드리고 나중에는요 예배도 안 나와요. 이제 습관이 된 거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이게 습관이 돼요. 점점 예배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지없이 치는 거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라 하나님이 그냥 두겠냐 이 말이에요. 여지없이 한날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결국은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저는 그 찬양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오지 말고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예요. 강단에서는요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주 재앙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강단에서는요 그리스도가 선포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리스도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왕은 뭡니까? 권세가 있잖아요.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지금 흑암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이 그리스도가 제사장 권세로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 재앙이 따라갈 줄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는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냐. 저는요 신학기 때요 전도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복음을 깨닫게 된 거라 복음. 정말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 이 인생의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해요.
이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았어요. 제 평생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최고 많이 선포할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최고 많이 누릴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최고 많이 세울 겁니다. 나는 그게 제일 훌륭한 목회라고 보거든요. 뭐 저보다 훌륭한 목사 많아요. 큰 교회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제가 전도하면서 깨달은 이 보고 나는 이거 하다가 내 생을 마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후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흑암과 싸우는 군사로 내가 세워야 되겠다. 이게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꺾이게 돼요. 이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요, 오늘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6일 현장으로 연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받은 말씀이요, 6일 현장 속에서 묵상되고 되새김질되고 또 그 말씀을 함께 포럼하고 전달하는 그 강단의 말씀이 6일 현장에서 확인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여러분이 만남 속에 장소 속에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 이걸 보고 예배의 연속성이라고 그래요. 이 예배가 오늘 주일 내가 문을 나서면 끝나는 게 아니라 6일 현장으로 연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이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물이요, 6일 현장을 통해 현장으로 흘러들어가요. 그러면 모든 죽은 현장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니라.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이 교회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세상 일도 해야 돼요. 예배는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어떤 환경도 넘어설 수 있는 강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요, 계속 사람에게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문제에 치이게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매일 사모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요, 환경을 넘어섭니다. 우리 김정임 성도 카톡으로 딱 보거든요. 감사하더라고요. 기도가 되는 거죠. 살아나나요? 그거 하면 살아납니다. 내가 하루를 살면서요,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면요, 내 영혼이 살아요. 내가 은혜 받으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힘이 생겨요. 그 힘이 생기면 남편도, 자녀도, 경제도 모든 걸 다 넘어서게 돼요. 근데요, 내가 은혜 안 받으면 다 걸림돌이라. 남편도 걸림돌, 자식도 걸림돌, 모든 게 문제라. 다 넘어지게 하는 거라.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지속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마르다와 그 여동생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했어요.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옆에 탁 붙어가지고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귀를 기울인 거 있죠. 근데 그 언니 마르다는요, 계속 예수님을 손님으로 봤어요. 음식 준비하랴 막 분주한 겁니다. 근데 그 여동생은 좀 도와주면 될 텐데 예수님 옆에 탁 붙어가지고 말씀에 은혜 받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에게 얘기하겠죠. 예수님, 저 여동생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네 동생 마리아는 지금 좋은 자리를 선택한 거다.
너는 지금 이 요한이라고 분주하지 않냐? 그게 중요하지 않잖냐? 마리아는 좋은 자리를 선택한 거다. 여러분, 마르다 신앙이 되지 마세요. 은혜 마르다. 말씀 마르다. 그리고 뭡니까? 그러면요, 모든 게 마르다 되게 돼 있어요. 마르다 신앙이 되지 말고 마리아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데 여러분이요, 최고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때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도우셔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셔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이 은혜 받는 자에게 최고 우선순위를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테크닉으로 합니다. 내 실력으로, 노력으로. 불신자들 하는 말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거 복음적인 거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 복음적인 아닙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도전하거든. 안 되면 무너지거든. 그러면 낙심해서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거든요.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한데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받을 기회, 최고 우선순위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이 있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오늘의 말씀이 뭔가? 성경도 읽고, 여러분이 요절도 암송하고, 여러분 녹취물 들어가잖아요. 녹취물, 강단 녹취 그거 묵상하기도 하고, 강단 말씀 들어보기도 하고, 기도수조 말씀 묵상하기도 하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이 나의 오늘의 전도가 뭔가? 나는 아직 사람 만나서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하기 어렵다? 그럼 여러분 뒤에 전도지 있잖아요. 한 10장만 전달해봐요. 일주일에. 아무나 주지 말고 꼭 전달해야 될 사람. 전도지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꼭 일주일간,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꼭 전달해야 될 사람. 딱 전달해보세요. 우리 명절 때 이제 차를 타고 저 전라도까지 가거든요. 톨게이트 지나가잖아요. 서로 우리 두 아들이 서로 전도지 주려고. 그 톨게이트 오늘의 전도 아닙니까? 이게 은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바로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 승리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의 최고 축복을 가운데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이 예배에 승리케 하시고 이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한 주간도 불신자 전도하는 가문복음화의 귀한 그런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